저는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심 전도사라고 하고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이번엔 중등부를 맡았었지만 그전에는 청소년부를 이렇게 맡았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좋아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학교를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다른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청소년들 캠프를 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련회를 한번 꼽아보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아이들의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이들에게는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한 가운데 이러한 활동을 했어요. 철로역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우리 천국으로 가는 그 신앙의 여정을 그려낸 책이죠.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멀고 험합니다. 우리의 짐을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사람은 완주를 하게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그 코스를 우리는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는 여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밤에 한 사람만 손전등을 가질 수 있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은 손전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 뒤에 옷을 잡거나 손을 잡고 이제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산을 넘어서 우리가 도착해야 하는 곳을 제일 앞에 손전등을 들고 있는 아이에게만 알려주고 이제 그 조 편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조에는 정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나는 길치라서 못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등 떠밀려서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산을 타야 되고 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산을 타면서 신앙의 여정을 배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시간들에 좀 불평을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서 손전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시키는데요. 너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야. 너희들은 앞서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 그 아이들을 너희는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을 알려주고 그 뒤에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또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산길 곳곳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이끌어 가면서 이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떠날 거고 우리는 이것을 꼭 잡아야 돼. 옷을 꼭 잡고 손을 꼭 잡고 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며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근데 그 산길이요. 아무리 등산로로 만들어졌어도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고라니가 우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울죠? 아 가면서 울잖아요. 그 소리도 들리고요. 그 조용한 그 길을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보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주변에 들짐승들이 있거나 아니면 고양이가 있거나 개가 있거나 했겠죠. 아니면은 바람에 스치는 그 나뭇가지 소리에도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넘어지고 하는 그 순간에 제일 앞에 손전등을 들고 있던 친구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친구는
거기서 멈추고 그 빛을 아이들에게 비춥니다. 아이들이 무슨 상황인지를 살피고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시킵니다. 재정비를 시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합니다. 그 청소년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하고 나서요. 이 활동이 우리가 앞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그 아이들, 앞장섰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그 부서의 리더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정말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지니까 그 아이들은 그 교회 안에서도 우뚝 서서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아이들이 했던 것처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길을 비춰주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배에 타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수인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신, 뭘로 먹이셨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그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을 보였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22절, 23절에 제자들을 서둘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무리들을 정리하여서 보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서둘러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이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하는 생각들과 똑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셨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제자된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밑에 굉장히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서둘러 그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홀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참 인간이시기도 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렸었잖아요. 그 박수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박수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진실된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운 바다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었던 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뭔가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옆에서 봤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충만한 상태로 이제 예수님께서 저쪽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편으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24절입니다. 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늦은 시간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바다는요,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길이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바다는 물결에 따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이미 너무나 많이 와버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앞뒤로 다 막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제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바람도 불고 파도가 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버려요. 그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현상은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배는 흔들려서 목숨마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마음속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우리들의 기억에서, 그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든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라고 두려워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있고 내 마음은 두려움에 차 있는데 저기 멀리서 누군가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때 이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유령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 해도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정말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들로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셨을 때는, 그 사울을 만나셨을 때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왜 이 제자들에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하나가 내 감정과 내 영혼에 안심을 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평안하다, 안심이 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이 되듯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안심이 되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굉장히 당당하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박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신지 맞는지 아닌지를 확신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화를 내시지 않으시고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닌 오라라고 답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오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그의 시선을 돌려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가면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 위를 걷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 있던 시선을, 예수님께 있던 그 시선을 바람에 잠깐 눈을 돌렸더니 금방 다시 물에 빠지고 말죠. 그리고 나서 물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 나를 구원하여 달라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베드로의 소리치는 것에 즉시 반응하셔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그를 물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시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작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옳고 바르고 참되어도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요.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그를 두렵게 하던 바람이 멈고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평안하여진 그 시간들 동안에 그들이 원래 가고자 하였던,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들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들의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과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했던 모습, 예수님을 보다가 다른 곳을 봤다가 넘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들도 이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득한 어둠 속에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환한 빛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가 제목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우리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요, 우리들의 연약함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 가운데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이 해결이 됩니다. 이제 30절을 보시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에 빠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이때 소리치는 것을 헬라어로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까마귀처럼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울 때 소리가 크나요, 작나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요. 근데 그 좋지 않은 그 까마귀 울음 같은 그 소리, 그러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지만 이제 절박하고 내가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내가 부르짖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소리친 것이 이렇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바닷가에 파도 치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여도 그 어두운 바닷가 한가운데서 누가 구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구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믿고 그는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지만 대표로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앉아있던 그의 귀에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들려와요. 그는 눈을 뜨고 싶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는 것을 보고 싶었고요. 나도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결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누굴 찾아가야 될까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를 데리고 갈 사람이 있었을까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 그에게 들려온 말은 나사렛 예수, 저기 나사렛 예수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는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뛰어 일어나요. 겉옷을 버리고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냐고 말씀하세요. 난 보고 싶어요. 나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위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 살려달라 외칩니다. 근데 그걸 외치는 그 대상이 누굴까요?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뛰어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침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야, 아까 물에 빠지는 그 연약함을 알게 되어서야, 자신의 믿음이 적은 것을 알게 되어서야, 그때서야 예수님 앞에 구원하여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처럼 예수님으로 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잡아주셨듯이, 그를 물에서 건지셨듯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원한다는 그 소원을 즉시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31절과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시는데요,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십니다. 어둡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이 상황은요, 제자들과 베드로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상황이었어요.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살려주지 못하였지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셨고, 그 내가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그 베드로가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주변의 상황은 처음에 정리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고 물에서 건지셨을 때도 여전히 배에 타시기 전까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불고 있고요, 파도는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그 상황 가운데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는데요, 그냥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오르셨을까요? 함께 오르셨습니다. 베드로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를 건지시고, 손을 잡아서 건지시고 그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배에 함께 오르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잔잔하게 그쳤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늘 날마다 안전한 곳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요, 날마다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갈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32절도 다시 한번 읽고요,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구원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 배에 탔을 때 바람이 그치고 다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면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그냥 알아서 살아라 하고 던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 인물 중에 우린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러고 우리 다른 부목사님께서도 설교하실 때도 요셉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긴 해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물. 원래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이었는데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나가고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모함에 빠져서 감옥도 갔다가 그 감옥 안에서 만난 사람들 꿈 해몽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나의 팔자 좀 펼까 했더니 그 사람은 꿈 해몽을 해줬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근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도 고난은 겪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여호와로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해결하게 하셔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내심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하나님으로 해결하였다는 겁니다. 나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상황들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셔서 나의 삶이 형통하였다. 그 요셉의 형통이란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셨고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또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살아내기 위해서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나아갑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날 설교에 또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주를 또 살아가는데요. 그 모습이 마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그 사건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갔던 모습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나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지만 또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당장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지만,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 먹은 것만으로도 1년은 충분히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고 빛으로 나아가기 여러분들은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 내가 평안하여졌고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쳤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가운데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고 어두움과 시련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면서 앞에 있는 친구들을 잡지 않았을 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두려운 상황들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빛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베드로처럼, 바디메오처럼 정말로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소리치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여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기보다, 그거보다 먼저 그 고난 중에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들이 안전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안전하게 그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전한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고자 하시는 그 곳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세상 속에 환한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의 연약과 고난과 문제들을 주님으로 해결하여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어두운 삶 속에서 빛으로 건져주시며 우리가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옆에 있는 사람을 칠 수도 있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걸어가기 원합니다. 환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늘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또 나아갑니다. 이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갈 텐데 그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